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구역 공과로 만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43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제재도 많았고 또 힘든 시간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무사히 말씀을 붙잡고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흩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각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어디에서 듣든지 간에 서로 구역장들과 함께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또 신앙의 교제를 나누면서 또 연락을 통해서 또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174페이지 43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18번째 방문한 곳, 이것은 바로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외곽 사면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500장대, 척으로 하면 3000척, 미터로 하면 1596m라고 하는 굉장히 긴 담이죠. 동서남북이 500장대씩 1596m씩이니까 거의 1.5km, 1.6km잖아요. 그러니까 1.6km 뻗어 있는 성전 외곽의 사면담들이 이 성전을 보호하고 또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42강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성전 외곽에 있는 담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19번째 방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곽담에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동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안 문으로 해서 바깥들에 들어오고 또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오는 그 동양안 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안뜰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 안뜰에는 번제단이 가운데 딱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동양안 문과 안뜰 그리고 번제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이 번제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44강, 45강까지 우리 교재가 이 번제단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함께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번제단이 얼마나 귀한지 에스겔 성전에 어디에 어떻게 위치해 있고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44강, 45강까지 이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75페이지 19번째 방문한 곳, 바로 동양안 문과 안뜰과 번제단 첫 번째라고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죠. 에스겔 4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안 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또 5절 말씀 볼 때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그랬죠. 그러니까 동양안 문을 통해서 안뜰까지 들어오게 되고 안뜰에 보면 이제 번제단을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19번째 방문하는 장소를 지나가게 되고 어디에 머물러 있고 번제단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먼저 이렇게 에스겔 성전 평면도 이 지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깥들 동양안 문간이에요. 바깥들 동양안 문간. 이 동양안 문간은 바깥들 동양안 문간도 있고 또 안뜰 동양안 문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바깥들 동양안 문간을 통해서 바깥들에 들어오게 되고 또 안뜰 동양안 문간을 통해서 안뜰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8번째로 그 긴 성전 외곽의 담을 이렇게 측량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깥들 동양안 문간을 통해서 이제 성전 내부로 다시 에스겔 선지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성전 내부를 둘러보고 성전 사면담의 청량을 마친 후에 천사는 에스겔을 다시 동양한 문으로 인도했다 그랬죠. 이 동양한 문이 바로 외부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바깥을 동양한 문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동양한 문간을 통해서 이제 다시 성전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은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우리 1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오른쪽 끝에 밑줄이 하나 있죠. 여기 영광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번제단에서 이런 그 지성소 그룹들에서 일어나가지고 문지방으로 해서 동양한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동양한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은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문이었다. 에스겔서 43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 성전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던 그 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 안에 이제 안뜰까지 번제단에 들어가고 번제단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76페이지 보면 두 번째 안뜰 보게 되죠. 이제 바깥뜰 동양한 문간에서 이제 바깥뜰을 보고 안뜰 동양한 문간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안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성전, 성소와 지성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이 안뜰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얘기하죠.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이 지성소에 영원히 거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려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에스겔 4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8장부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동양한 문으로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죄악이 있는 거룩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장소, 늘 우리가 회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고백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처소가 되지 못하고 결국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76페이지 보면 밑줄이 하나 있죠. 그 밑줄이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11절 하반절에도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또 가정이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또 부부간에도 무엇인가 서먹서먹할 때도 있죠.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 야고보서 3장 19절에도 우리가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은 바 말씀을 붙잡고 또 그러한가 하여서 더 상고해보고 주야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산성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제단의 규례, 176페이지 하단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와 봉헌 규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에스겔서 43장 13절에 보면 제단의 척수가 이러하다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제단이 히브리 원문에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번제단이에요. 미즈베아흐, 번제단. 바로 번제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177페이지의 내용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로 번제단은 성전의 중심이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번제단은 성전의 중심이에요.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중심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중심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고 일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성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성전 그 평면도를 보고 계십니까? 거기 보면 번제단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기 쉬워요. 정 가운데를 찾으시면 돼요. 한가운데. 에스겔 성전은 정사각형의 모양이잖아요. 그 마른 목골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한번 각 그 꼭지점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그러면 그 대각선으로 했을 때 만나는 가운데 지점에 정확하게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어요. 번제단은 성전의 중심이에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속죄 사역이죠. 바로 이 속죄 사역을 이루는 곳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중심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은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체험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전 586년 4월 9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들에 의해서 함락이 돼요. 그리고 5월 7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회파됐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빌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끌려갔잖아요. 지금 몸은 바빌론 땅에 있지만 그들이 끌려오기 전에 마지막 본 것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이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때에는 감사한 줄 모르고 그 성전이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던 거죠. 바빌론에 끌려왔는데 아니 죄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성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재물을 가지고 가려고 해도 이 재물을 드릴 번제단이 없고, 내가 회개하려고 해도 내가 가야 할 성전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통감하고 어느 때보다도 그 성전을 그리워하는 삶을 살았던 시절들이 바빌론에서의 포로 시기의 삶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 가운데 작은 제단도 아니에요. 아주 큰 번제단의 계시를 보여주면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고 그 교회에 대하여 감사함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쉽게 교회에 빠져도 이제 죄책감도 들지 않죠.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에요. 성전이 없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많은 분들 보십시오. 교회가 없어서 평생이 교회, 내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에요, 소원. 지금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내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를 만났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 옆에 나를 돕는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고 함께 웃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성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번제단의 개요 그랬죠. 에스겔에게 계시된 성전에서 다른 내부 시설물에 관해서는 거의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과도 다음 44강과 45강도 이 번제단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성전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특징을 보면요, 밑제단이 있어요. 밑받침. 번제단은 밑받침이 있고 그 밑받침 위에 3층의 구조로 번제단이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정방형 구조예요. 이 번제단이 괄호 세로가 아주 똑같아요. 정방형 구조로 3층인데 다 정방형 구조예요. 그러면서 위층으로 올라갈 때마다 2척씩 짧아요. 크기가. 그러니까는 제일 밑에 하층부가 제일 넓겠죠? 그 다음에 중층부는 하층부보다 2척이 짧아요. 2척. 또 중층부는 위에 상층부는 이 가운데 있는 중층부보다 2척이 또 짧아요. 그러니까 3층의 정방형 구조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크기는 2척씩 작아지고 있구나. 우리 에스겔 성전 그 그림을, 에스겔 성전 구독사 시리즈 11권에 있는 그 번제단의 그림을 꼭 확인하면서 다음 또 44강과 45강의 내용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안뜰에 이러한 구조로 세워졌구나. 밑받침이 있고 밑받침 위에 3층의 구조인데 정방형의 구조고 한 층씩 위로 올라갈 때마다 2척씩 좁아지는 구조다. 이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3층이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짐승을 태우는 마지막 상층부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위에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계단을 통해서 상층부에 올라가서 번제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만들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단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동쪽을 향하여 있어요. 밑줄에 동쪽 적으시면 되겠죠? 동쪽. 다 이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번제단에 딱 올라가면요, 바로 정면에 성소와 지성소가 보이는 구조예요. 우리 그 평면도를 잘 보시게 되면요, 안뜰 동양안 문간을 통해서 안뜰에 들어오게 되면 바로 번제단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번제단 계단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앞에 정면에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번제단은 에스겔 성전 전체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바로 정중앙에 우리 신앙생활의 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예요. 십자가가 없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생활은 껍데기인
신앙생활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정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속죄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죄사함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죄사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산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4강과 45강을 통해서 번제단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꼭 기대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또 듣고 하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무엇이간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 속에 저희를 초청해 주셨사오니 늘 주님의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얽히고 꼬였던 모든 삶이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모든 막힌 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계곡이 채워지게 하시고 굽은 길이 곧은 길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치료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